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5면에 있는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아멘.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수술을 할까요? 수술을 하면은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취가 풀리면은 통증이 심한데 왜 사람들은 병원을 찾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해야 합니다 하면은 수술을 할까요? 왜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대를 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마취가 풀리는 순간부터 통증이 있지만은 그 통증은 치료의 과정이거든요. 영원히 그 통증이 내 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되는 과정 속에 통증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그 통증과 함께 우리의 몸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병원 가서 의사가 수술해야 합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허락합니다. 내 안에 회복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서 회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거고 어려운 거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것이고 그 치료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는 월상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월상 예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열라고 말합니다. 무슨 회복을 말하는 걸까요? 예배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열라 하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인에게 회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하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웅장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 버린 거고, 돈 버린 거고, 헛된 힘만 쓴 거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대요. 용서해달라고 선물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갔는데 선물을 손으로 받자마자 집어 던지더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다. 선물을 준비했지만은 선물을 받아주지 않고 그 선물을 집어 던지는 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좀 초라해도, 우리 예배가 웅장하고 거대하지 않아도, 초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준다면 그 예배는 가치, 그 예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의 그 은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고. 군주가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여러분, 군주는 왕이죠. 왕이 어디에서 예배드렸다고요? 문통로에서 예배드렸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서 군주, 왕이 예배드릴 때는 성전 안뜰까지 군주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군주는 문통로, 문 앞에까지만 오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래요. 그전엔 더 이상 들어갔어요. 안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해요. 제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왕, 군주, 리더죠. 앞서는 사람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왕이라면, 군주라면, 대표자라면, 앞에 있는 리더라면 본을 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자세로, 예전에는 안뜰까지 왔지만 이제는 문 앞에까지만 와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겸손의 자세를 보여주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로마 시대 때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불도 안 질렀는데 니네가 불 질렀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던져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그런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인을 인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에 대해서 감동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전염병이 있을 때 여러분, 전염병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에요? 네? 죽는 거라고요? 뭐냐고요? 격리예요, 격리.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격리예요. 그래서 그 격리 때문에 부모를 버렸대. 그 격리 때문에 자식을 버렸대. 그 격리 때문에 친척, 친구들을 버렸다. 친척, 친구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 자식을 버린다? 내 부모를 버린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그렇지 않으면은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로 죽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굶어 죽는데요. 굶어 죽는다. 전염병이 있어도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냥 내팽개치니까 굶어서 죽는다. 근데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준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버려진 아이들한테 가서 살게끔 먹을 것을 주고 버려진 그 부모들을 자기들이 챙겨서 살려주고. 그래서 비크리스찬들이 보았을 때, 야,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부모를 버렸는데, 우리는 내 자식을 버렸는데, 아니 죽을 수 있는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다들 격리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에게 가서 먹을 걸 주다니, 그 부모에게 가서 먹을 걸 주다니. 그래서 야, 예수의 사랑은 굉장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게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서 기독교가 계속 번성하게 되었고 그 핍박 속에도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너희들은 부모를 버리지만은, 너희들은 자식을 버리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생명을 버릴 수 없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서 있는 리더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것이 회복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이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요? 본을 보이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그 힘대로 할 것입니다. 그 힘대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하나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 한 줌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다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힘대로 할 것이다. 내게 있는 힘대로.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인데 밀가루 한 줌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를 드릴 수 있는 힘이면 소 드려라. 내가 소 드릴 수 있는 힘이 안 되는데 소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밀가루 한 줌 드릴 힘밖에 안 되는데 소를 드리려고 하면은 가지런히 찢어지는 거죠. 펩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내 힘껏 하라는 거예요. 내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시간이 많으면은 시간을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못 드리는 거죠. 내게 재물이 많으면은 재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못 드리는 거죠. 내게 건강이 있으면 건강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게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어가지고 내 힘대로 안 하려고 하고 저 사람 저만큼 하네? 한 컵만 하네? 나는 10컵 할 수 있는데 한 컵 하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남들보다 더 드릴 수 있다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돈을 더 드릴 수 있다면 돈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힘을, 건강을, 헌신의 그 현장을 드릴 수 있다면 헌신의 현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이레 또한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은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회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껏 헌신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삼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본이 되는 아버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아버지 근심과 걱정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두려움들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세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말씀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실 때 다시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존재하며 그곳에 아버지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일으켜 회복되는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아버지 우리 인간의 아버지 한계를 아버지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희망과 아버지 소망과 기회를 주시며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는 아버지 불가능한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 예배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삶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회복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헌신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많은 것들이 치료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아래에 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닫힌 것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아버지 믿고 기도하오니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아버지가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명의 전탄군 중에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가능성에 아버지 기대를 가지며 아버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켜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그에게 소중한 것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 복된 삶을 인도했듯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결단을 하며 내 마음속에 아버지 결단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 확고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확고함 가운데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기도하며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아버지 권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마음에 품으며 오늘도 예수 구원의 아버지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 주여, 오 주여.